할렐루야. 2014년 11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은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봅니다. 또 어제는 김순희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숨 쉬고 성도들 얼굴만 쳐다보는 것도 이게 천금 같은 거예요. 천금 같은 거. 따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희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니까 저도 어제 하루에 저녁은 금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끼는 금식을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성도님 마음들도 그렇겠지. 금식은 너무너무 좋은 거더라고. 응? 금식을 한 끼만 해봐도 물맛이 아주 꿀맛이구만. 또 우리 정종신 원사님 내일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참 관광 출장을 나가시는데 얼마나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그 얼굴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시지? 내일 새벽기도 나와요. 내일 새벽기도 환영의 기도를 또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보다 내일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얼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있을 때는 값이 없어요. 없을 때 값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지 하나님은 참으로 안 주무시고 우리를 살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이 계세요.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의인한테 하나님 마음이 다 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쳐다보는데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대단해. 재성이도 지 할머니만 옆에 있으면 야야야 막 그러잖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인. 두 번째로는 주님은 기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세 번째로는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주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도망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찾을 때에 무릎 꿇고 그냥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 지가 웃기만 하면 아버지가 풀어지는데 털고 도망가면서 숨으니까 아버지가 오늘까지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셋 중에서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주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했으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가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자녀들이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보니까 애굽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먼저 가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갔느냐 하면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는 430명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의인, 또 택한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누굴 의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다 의인이다. 또 너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그 두 무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택했다. 구약에도 택한 것이요. 신약에도 택한 것이요. 이 택한 이 두 무리를 바로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택했다고 해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신데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보호받아야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의인은 하나님이 계속 살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약에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마귀가 선악을 따먹은 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쉬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거운 삶에 지치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주 앞에 나오는 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무거운 짐을 다 벗지요. 벗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어떻게 지나가다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더 나가서 배고파도 감사, 더 나가서 숨이 끊어져도 감사. 왜? 우리는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따라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이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속사람이 단장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혈기나 분이나 원망이나 시기가 안 나와. 이 안에 없어져서 언젠지 모르게 살살 빠져나가가지고 내 안에 뭐만 기시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셔. 그래서 그냥 흔들어도 말씀만 나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계속 향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사람은 일곱 번째로 바로 겸손하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상에서 제일 겸손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이루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죄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지? 그럴 때는 예수님이 피 앞에 나가서 또 세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그 눈이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인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의인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의인이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 신명기 7장 6절. (7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인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맹세는 누구한테 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신 말씀, 그들에게 그 자손을 바로 성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 당시 의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그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과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구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구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답답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울어, 기도해. 그것이 예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으니 그 우고를 알고, 우고는 그 염려하고 고통하고 장래가 보이질 않아.
자식도 못 낳아. 자식을 낳으면 죽이니까. 아들을 낳으면 모세같이 강물에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역이 다다를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기 9절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 눈. 하나님은 그때도 보신 거예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을 의인이라,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 그래서 그 의인이 가는 곳에는 그 의인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의인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나라는 다 망했어. 아주 그냥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다 망한 거예요. 또 물론 이 성경을 구약을 보면 가나안 땅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길도 안 내던 아멜렉이라는 그 나라는 전멸시켰어요. 길 안 내줬다고. 이런 것을 보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자기 백성이 의인이요. 두 번째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은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가. 예수님의 피로 이 씻어진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누가 의인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은 사람,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다. 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이 사람을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는 축복인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축복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근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이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주의 눈이 향하시는 것은 구약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신약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 구약적인 면에서 한 백성, 나라를 다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고하고,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각자 받은 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모인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사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지체 흐르는 피를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바로 의인이요 주의 눈이 우리를 다 살피시는 보호함을 받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다. 1장 21절 시작. 너희는 저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따라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통 이게 진짜로 이런 것을 깨닫고 비행기를 타보셔. 이야, 진짜로 이 지상은 비가 오고 해가 지고 깜깜한데도 그 위에는 그냥 빛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먼지 하나도 없이 구름 위에 그 햇빛은 사람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의인은 첫째로 구약의 택한 백성,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에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따라하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따라서 알지어다.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니들이 모르고 사니까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묶어놨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다 알으셨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바로 주의 눈은, 의인은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 이 두 종류를 다다가 성경에는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낳기 전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옆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 보세요. 얼굴을.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이것을 알으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해창평에 가서 오늘 2014년 11월 25일 이 말씀을 들어봐라. 너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너의 그 심령이 천국 갈 그 속 사람이 얼마나 해를 연수 깊은 데서 흘러나온 그 옥수 같은 자기 속 사람을 알아야 돼. 나라는 그 값어치를 알아야 이게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여러분 큰 반지 차고 여기서 보석 반지 차고서 화장실 철수하려면 기분 좋아? 이거 다르게면 빼놓고 해야지. 여러분 속 사람은 이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해가 되시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냥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을 다 놓아도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이게 7가지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설교를 해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쳐다보는데 의인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인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의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목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내가 세상에 낳기 전에 이 부모가 이 세상에 낳기 전에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지목해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시고 3일 동안 눈을 못 본 거예요. 로마서 소경이 되도록 놀란 거예요. 8장 28절 보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전부터 택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가 낳기 전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미리라고 하는 것이 택한 거예요.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거는요 진짜로 이 진리가 얼마나 여러분과는 사무치게 붙잡느냐면 이것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죠. 이 택한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3절 시작. 예배에서 오세요. 예배에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즉 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거. 이게 오늘날 창세전부터 택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나라고는 한 존재가, 예수님은 저 한 존재는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속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때 그것만 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시편 139편을 보십시다. (14절)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라는 하나님이나 하시지 사람으로 그 신비한 것을 감히 생각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것.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가 영원히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니
내 형질이란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만져지는 육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음이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나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는 그것을 택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 생명록에 여러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하나예요. 우리가 열맞이기 농사지면 벌써 가을에 그 쌀 뱄가마를 주인은 알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현재에서 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싸움을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 심은 배가 옆 사람하고 싸울 것도 없어. 따라서 같이 가자. 그래야 돼. 옆 사람이 크니 적으니 옆 사람은 대머리가 벗어졌니 기침을 했니 발바닥에 꼬랑내리니 그럴 것도 없어. 그냥 같이 가자. 그 껍데기 다 벗을 때 알맹이 나와. 어떤 껍데기는 냄새가 나고 어떤 껍데기는 달기도 하고 다른 건 안 좋아. 새가 뜯어먹어. 여러분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번째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데 이 사건을 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만물을 볼 적에 속사람을 길러내는데 영안이 열리는데 우리는 속사람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들고 따지니까 속에서 그냥 10명이 올라와서 이거를 참나라고 가슴을 두들기고 그냥 이게 10명을 못 풀으면 병원 가서 어제도 누가 왔더라 아주 죽을 뻔했다 그냥. 그랬더니 그냥 심장에다가 그냥 전기 충전했더니 5초 동안 죽었다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의정부에서 온 손님이 그러면서 59살이 됐는데 참 그래 천국은 갔다 왔네요. 그랬더니 그냥 천국은 못 갔다 왔대. 죽었다 막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그래 살았어. 여러분이 이 세계관이 닮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게 그때부터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건 말도 못해 감사해.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효자는 언제쯤 효자가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장가 들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 엄마 아버지 생각해요. 장가 들기 전에 제 자식 기르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의 깊은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조금 부모한테 이제 아들 낳고 내가 효도 좀 하려는 게 늙고 지가 늙으니 효도를 할 수가 있어. 또 효도 하려는 게 엄마가 돌아가시 아버지가. 이게 다 그냥 이 세월이 너무 빨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 좀 하려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 미리 좀 깨달아서 얼마나 좋아. 그래 육체를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 내가 낳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생명록에 기록됐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찾는 거예요.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죽음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첫째로 구약적인 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 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만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돼. 베드로전서 1장 22장 바로 진리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10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은 왜 그러면 옆에 있는 배와 나아 있는 그 배단이 서로 하나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 세우면 다 넘어져. 그냥 배가 엉클어서 이 한 논뱀에 있을 때에 참새가 앉아도 안 쓰러져. 근데 하나가 있는데 참새가 앉으면 푹 쓰러져.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같이 와서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